할렐루야. 감기로 어쨌든 아직도 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어쨌든 그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헌금이란, 헌금. 이 헌금 얘기, 돈 얘기 오면은요, 바짝 긴장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네, 그래도. 왜 안 계시나? 당연히 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헌금하면 또 11조만 생각하더라고요. 11조는 또 물질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11조는 물질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물질도 다 삶 자체가 다 하나님 거더라고요. 하나님 거. 어느 분이 그래, 나는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난 물질 없어서 못 드리는데 내 시간은 내가 드리겠다고. 여러분, 시간에 11조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분 시간에 11조 드린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내 물질 드리는 게 낫겠다고 그래요. 시간에 11조 도저히 못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간에 11조도. 그래서 여러분, 새날교회는 재능이든 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큰맘 먹고 오늘 그런 분 안 계시네. 큰맘 먹고 어쩌다 교회 한번 들렸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강달에서 이제 돈 타령한다고 은혜가 싹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은 제가요, 뭐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알고서 하느냐? 믿고서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중에 이 헌금 설교는 1년에 딱 한 차례예요. 평소에 하지도 안 해요. 어느 분이요, 새날교회 좀 헌금 설교 좀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안 해도 잘하는데 왜 하느냐고. 안 해도 잘 하는데. 근데 오늘 왜 하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또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축복 설교만 하세요. 그런 쓴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요,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의 과정으로 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으로 가는 말씀이 사실은 쓴 말씀이에요. 결과는 여러분 축복인데 가는 과정의 말씀은 쓴 말씀인데, 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다. 헌금 설교가 사실은요, 축복 설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그걸 너무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1년이면 1월과 2월 2달간 7번 내지 8번을 신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1월 첫째 주가 뭐였어요? 말씀이란 뭐냐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이게요. 예배는 뭐냐 이게요. 섬기는 게 뭐고, 그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헌금이란 뭐냐 이게요. 다음 주는 순종은 뭐고, 그 마지막 주는 선교는 뭐냐 이게요.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지금 1월, 2월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 설교가 뭐 특별하게 오늘 뭐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온 거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척척척 해내요. 특히 이제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운동도 있지만 골프가 더 그렇다 하더라고요. 기본기 조금만 자세가 틀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은 안 가더라고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딱 바로 서 있습니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 근데 기본이 약하다 보니까 갈 때가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근데 어느 분들이 그래,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난 반석 위에 세워 있는 기둥과 같으니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한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다가 넘어지면 안 다쳐요. 근데 나는 절대 안 넘어지고 딱 서 있다가 탁 넘어지면요, 그건 사고 나요. 머리통 깨지든 코가 깨지든 다 깨져요. 근데 우리 항상 넘어질 걸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맞아요. 겉모습은 튼튼히 우리 서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은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랴. 여러분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많죠?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나는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러냐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세보시면은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받은 은혜 뭘로 보답하시겠어요? 뭘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보답하시겠느냐고요. 뭘로? 그런 말을 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지 뭐 그런 거 알고 따지느냐라고, 곤란하게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입술로만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드리는 게. 오늘 또 많든 적든 여러분 귀한 예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예물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은 많다고 받고 작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이 흠양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 5번째, 이 헌금이라는 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어차피 드릴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드릴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살았다라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다들 크든 작든 헌금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 설교는 성도님들 가장 부담스럽게 여긴대요. 가장 부담스럽게. 그러나 새날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 잘 드리니까. 잘 드리니까. 새날교회 헌금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드려요. 교파에서 다르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매 헌금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드려요.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저희는 딱 일주일에 주일날만 딱 한 번 드려요. 이번에 강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새날교회에 그 부흥에 헌금 시간이 없느냐라고. 왜 해요? 했더니 다른 교회는 다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미천 뽑아내는데 왜 우리는 이 헌금 시간이 없느냐고. 아니 주일날 해도 충분한 돈인데 왜 그 부흥회까지 와가지고서 그 헌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안 받아도 넉넉하니까 강사님 염점하시고 저 말씀이나 잘 전하시라라고. 교회마다 부흥회 때 헌금 시간 다 있어요. 근데 주인은 안 가져요. 왜?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 받을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을 마음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부흥회 때 1절 감사헌금 안 받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주일날에는 드리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때 별도로 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진 시간만이 예물을 안 드려도 나중에 감사하니까 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참 연보답게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 또 그런 말을 해요. 헌금 설교 할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은혜만 받으면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헌금 설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 그러나 예물을 우리가 알고 드리는가? 믿고 드리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다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라는 예수 믿느냐고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가면 헌금 드리는 거 다 알아요. 헌금이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지 믿고 드리느냐? 그건 몰라요. 우리는 왜 드리냐? 이게 왜 드리느냐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믿고 은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것만 알고 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10불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보상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기 위해서 빚으셔서 헌금하는 분은 안 계세요. 빚으셔서 헌금하시는 분, 그런 분 있으면 아마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빚으셔서 내는 사람 있으면은. 전에 그런 설교를 한 번 있었어요. 작정 11조 내라고, 작정 11조 내라고. 그랬더니 작정 11조 내신 분이 경험하시더라고요. 매주 150불을 했어. 그러면 한번 200불 한번 내봐 했더니 200불 냈더니 200불 맞춰주더래요. 매상에서.
이게 하나님은 드리는 만큼 채워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빚을 내서 헌금하시는 분은 더러는 있더라고요. 건축 헌금할 때. 근데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 안 받았어요. 건축 헌금 특별하게 지난번처럼 카페터들 딱 일회성으로 했지 작정 건축 헌금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채워주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로만 드릴 때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헌금이 딱둑딱둑 다 잘라 먹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감동을 주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드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드릴 예물이라면은 여러분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감동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체크 써서 그냥 교회 헌금함에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주일까지 가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주일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딱 생각하니까 이번 주는 한 1,000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100불씩 주는 거예요. 100불씩 주고 우리가 한 5일 지나니까 500불이 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에 드리는 건 그의 절반을 딱 드리더라고요. 자, 세상의 이자는 하루가 눈 뜨고 나면은 불어나 이자가 막.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깎아먹기 시작하면 원금을 싹싹싹싹 깎아먹고 뭐가 죠 꼬랑지만 갖다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운데 토막을 원하시더라고요. 가장 가운데 토막을 원하시는데 꼬랑지만 딱 드리고 하나님 요거 받아주세요. 받아주는데 조건도 붙어요. 이거 드리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조건 붙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네요. 요거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 예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주중에 헌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아니 주일날 그냥 드리지 왜 주중에 가져왔어요? 면 중간에 마음 변할까 봐. 중간에 마음 변할까 주중에 헌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 사람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작은 돈 몇십 불은 괜찮은데 몇천 불 드릴 때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거기다 한 10,000불짜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딱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런 예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또 용어가 그랬어요. 헌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연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연보. 근데 헌금도 한문이요, 연보도요, 한문이더라고요. 근데 연보의 한문의 뜻보다는 헌금의 한문의 뜻이 더 합당해서 그런지 요즘에서는 이제 연보라는 말을 안 쓰고 헌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헌자가 무슨 헌자예요? 드릴 헌자더라고요. 드리다, 바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으면 무슨 돈이 되는가 했더니 뇌물성 헌금이 되더라고. 뇌물성. 조건이 붙이면은. 그래서 여러분 조건 붙이지 마시고 그냥 감사해서 드립니다라고 들으셔요. 요거 드리니까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이게 뇌물성이냐 아니면 그냥 준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드릴 테니까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뇌물성으로 드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요?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고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아,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뭐 그렇게 감사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 것 같죠? 이게 내 것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쯤에 그냥 싹 걷어가는 거. 또 어느 사람은 그냥 바닥에서 빌빌거리다가 어느 아침에 판뜨떡이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보니까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무 생색냈구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생색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게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돌려드리는 거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돌려드리는 것 중에서도 90%는 네가 써. 90%는 네가 수고해서 네가 쓰고 10%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이게 11조 개념입니다. 10%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모든 것을 다 네가 써.
단지 10%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라는 거. 근데 이게 다 내 거라고 여기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니까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물질도 못 드려요. 시간도 못 드려요. 재능도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거니까. 절대 못 드려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 거라고 여기니까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을 사가지고 이웃집에 주어야 되겠는데 사놓고 1년 후에 주시겠어요? 바로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헌금도 봉투에 미리 담아놓으면은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물 사놓고 뭐 일주일 후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기만은 바로 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헌금도 미리 준비한 사람의 헌금은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어차피 드릴 헌금이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부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라고. 헌금 드린다는 게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듯 빼앗기듯 드리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고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체면 때문에 드려야 할 경우는 결국 그게 빼앗기듯 빼앗긴 것 같은데 빼앗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너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드리라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시 또 갚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편지가 보면은 참 연보답게 차원에서 감동해서 드리려면은 미리 준비하라고 했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여러분도 그 헌금 준비하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금 봉투 딱 담아놓고 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작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니까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미리 예물을 준비할 때 그게 참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얼마만큼 면적에 씨를 뿌렸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은 다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도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은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절대 콩은 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에 어느 부분에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있는 사람 많이 드니까 더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이게요. 없는 사람 작게 드리시니까 작게 받을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셨느냐고요. 헌금을 많이 낸 부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낸 두 렙돈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과부가 낸 두 렙돈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비율로 한번 보시면 돼요. 비율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냈기 때문에 줄어든 표도 안 나요. 가난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지만 그 부자가 낸 건 자기의 비율로 볼 때는 표도 안 나는 돈이에요. 근데 과부는 얼마나 했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비율로 본다면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드린 거고 과부가 받아야 할 축복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릴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드리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기쁨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냐면은 큰 돈이 좀 들어왔을 때 이걸 얼마나 드릴까? 늘상 드리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얼마, 11조를 얼마, 뭐 주일헌금은 얼마 거의 정해져 있는데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얼마를 낼까? 이 큰 금액을 드릴 때 마음속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더 낼까? 더 내지 말아라. 낼까 말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하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 했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게 되면 거의 가면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에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 이번에 들어오기는 많이 돈이 들어왔는데 애들 학자금도 나가야 되고 애들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고 돈 쓸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요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번에 제가 여유 있을 때 많이 들게 하고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상에는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내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세하느냐, 하나는 탈세하느냐. 탈세냐 절세냐입니다. 우리는 절세는 해야 됩니다. 어떤 항목을 넣으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요, 합법적으로. 근데 무지막지하게 뚝뚝뚝 띄어먹으면 이건 탈세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탈세는 무덤까지 쫓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도 우리는 절세는 하세요. 절세는 하는데 하나님 것 탈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요거 요렇게 아끼고 저렇게 하고 아끼고 해서 하나님께 안 드렸더니 결국 다른 데로 다 뻥뻥뻥 새 나은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그래, 그때 마음먹은 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더니 결국은 다 새 나갔네. 경험하고서도 다시 그런 환경이 도착하면은 또 지어 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러면서 그 돈이 결국 다른 데로 다 뭐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무슨 사고 나서 나가고 그 돈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절세하되 탈세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드리는 것을 인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드려서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딸려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법에 딱 져버리더라고요. 성령의 법 육신의 법에 딱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새날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준 그 시점에서 지체 마시고 그냥 써서 들이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되돌려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아끼는 거 참 좋은데 이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은 기부 문화라고 줘봐요.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거면 어마어마하고 개인들도 기부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 보냐 저 턱턱 내는 거면 참 무서울 만큼 벌써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기부 문화구나. 이들의 기부 문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 구제해도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라 더 부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잠언 말씀처럼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쥐어 짠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좋아할 때 우리 풍족하게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지가 아니라 이웃의 사정도 살피고 도와줄 때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심었더니 누가 거두게 해주냐? 하나님이 거둬주시더라고요. 내 비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그대로 이웃을 늘 돌볼 수 있고 흩어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이 살다 보면은, 저 집은 좀 힘들어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이면은, 하나님이 너들어 도와주라고 눈에 띄게 했나 보다라고 그를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말라라고.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라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급하는 게 받았긴 했지만은 사실 어떻게 돼요? 늘 빚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참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야? 빚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주니까 교회에서 진 빚은 금방 잊어버려요. 교회에서 진 빚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구제헌금은 어느 가정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전달돼요. 저희 가정도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전에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요게 거의 주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선교 구제헌금 항목도 이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들한테 모아져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먼저 우리 식구들을 제일 먼저 도와드리고, 그래도 밖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나도 윤택케 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주변도 살펴보시고 또 교회도 살펴보셔서 항상 흩어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드린 사람도 그래요. 드린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요. 우쭐하고 어딘지 모르게 교만기가 싹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쓰기는 내가 써요. 내가 쓰는데 갚아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준대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떠벌려가지고 내가 누구 도와줬어?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려 했더니 너 다 떠들었네. 너 사람들을 칭찬받았지? 너 칭찬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상급 없어? 하나님 안 갚아주셔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라고 했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베풀어 나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있죠. 10절 말씀 11조 축복할 때 꼭 이 말씀을 쓰잖아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더라고요. 한번 보라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든 누구에게든 항상 또 구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헌금 설교가 사실은 난감한 설교가 많아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이제 그 말씀에 맞는 말씀이 하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은 목사도 돈 타령 많이 해? 근데 돈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재정은 충분해요. 하지만 왜 하느냐? 알고 하는 거와 믿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고 예물을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 생활은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물질 내 거 아니에요. 시간 내 거 아니에요. 재능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더라고요. 잠깐 내게 맡긴 거예요. 물질도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쓸 동안만에 그 물질이 내 겁니다. 부동산에 잠겨놓은 거 내 거 아니에요. 현금 은행에 다 넣는 거 내 거 아니에요. 일부를 쓰더라도 쓸 때 그 돈이 내 돈이더라고요. 부동산 아니에요, 내 거. 현금 은행에 있는 거 내 건 아니에요. 단도 쓸 때, 그리고 단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내 돈이 되는 거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때 그 재능 끝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시간, 여러분 시간, 요 시간만 여러분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 딱 쥐고 있더라고요.
그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렸더니 그 다음 시간도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거구나.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님을 알 때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서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드려도 그 자리가 비를 것 같은데 안 비는 거예요. 드려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년 내내 시온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새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